오늘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우리가 공독한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회들에 세워진 직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규정되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는 권찰까지. 자, 그리고 평신도. 이런 직분들이 나눠져 있죠. 이것은 우리 개신교만의 전통이 아니고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 사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직분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주교, 주교, 주임신부, 그리고 평신부, 사제, 그리고 평신도 사목자들, 이렇게 직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 내 직분들, 기독교회에 있는 직분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런 의미를 가진 적은 없으신가요? 네, 의외로요, 이 교회 내에 세워진 직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교회 내에 세워진 직분의 전통이 200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직분의 역사성, 그리고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직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이 세워진 것은요, 교회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12제자와 함께 계실 때 그때는 직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복음사역, 그렇죠, 복음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공생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조직체적인 모습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그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사역에만 전념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을 구성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의 구심점이 될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도와서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도와 12사도가 했던 일들, 그 역할을 담당할 일꾼들이 교회 내에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돕던 서포터의 역할에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의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성전 미문 앞에 안질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설교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는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명 없을 때, 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12명이 나누어서 했던 모든 성도들을 챙기며 구제와 같은 교회 내 업무를 홀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교회 내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즉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의 일과 교회 내에서 말씀과 기도를 제외한 다른 업무들을 담당할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의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평신도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의 집사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집사라고 부르죠. 이 집사는 집을 돌보는 사람, 청직이 이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 집사의 뜻을 모르면 그냥 뭐 집을 사라, 아니면 그냥 집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집사라는 것을 집을 다스리는 사람, 집을 다스리는 업무를 맡은 사람, 즉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받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죠. 이 7명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7명의 집사들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있는데, 이들은 서리 집사가 아닌 안수 집사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여서 집사로 교회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교회를 위해 세워졌고, 스데반처럼 믿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빌립 집사처럼 그가 핍박을 피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귀한 사역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교회 내에는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세워짐에 따라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사도, 즉 오늘날 목회자와 같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 성경에서 사도와 감독이라고 기록된 이들은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존경받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존경받는 이들이 세움을 받는 장로, 그리고 교회의 가장 실질적인 일꾼으로서 봉사의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며 헌신하는 집사 등의 직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와 감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기록되어져 있고 감독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오늘날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와 감독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구분인데요. 사도란 무엇이냐? 사도란 누구냐? 사도는 오로지 딱 13명에게만 지칭되는, 사용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사사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또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주에 보았고, 그가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즉 다른 사도들이 바울이 사도됨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바울까지 단 13명만이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은요, 전부 다 사도가 아닌 감독 또는 오늘날에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지칭되게 되었어요. 기독교 내, 개신교 내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은사주의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근데 교계에서 가장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사도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단 13명만이 사도예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요,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들은요,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쓴 이들은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집필자들은. 물론 마가가 사도가 아닌데도 누가나 마가가 성경을, 복음서를 집필하기도 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 외의 성경은 전부 다 사도들이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신사도 운동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럼 뭐 성경도 다시 쓸 수 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임한다는 것과 사도가 다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계속 떼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시는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가까워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사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이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와 선지자, 교사까지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이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이 세워질 때에도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은요, 다른 일보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 규모가 좀 커지면 부교육자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교육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행정적인 삶, 다른 교회 내 행사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긴다는 겁니다. 원래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교회 행사 준비,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일정 준비,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조금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닐까. 사도로 세움을 받은,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그 사명에서 더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우리 장로는요, 장로라는 직분이 오늘날 있죠. 이 장로라는 제도는 본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장로들이 보이는데요, 이 장로들은 각 지파에서 나이가 많으면서 연륜이 많으면서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표자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장로들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로 세우심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장로들을 통해서 각 지파를 치례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은 평신도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들로서 평신도들의 대표자로서 세움을 받은 분들이시고요. 교회 내에서 평신도들의 앞에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에는 여성 장로님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여성 장로님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남성에게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권사님으로 많이 세움을 받았죠. 권사님부터는 재직회에 들어오시는 재직원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당회원입니다. 교회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당회원은 각 교단마다 헌법이 다르지만 당회원은 보통 장로 4인 이상이 있을 때 당회라는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국가로 말하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 이상, 권사님 이상 되는 성도님들은 재직회의에 함께 구성원이 됩니다. 재직회의는요, 한마디로 국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중요 사항은 당회뿐만이 아니라 재직회의를 통해서 결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연말에 있는 어떤 회계보고 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 전체들의 의견을 받을 때는 전교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소속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회의입니다. 권사님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기도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시죠. 성도들 다독이시고 또 여성적인 세밀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독이고 양육하고 봉사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시죠.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서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실무적인 헌신을 담당하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십니다. 집사님들이 각 부서에서 교사도 하시고요. 집사님들이 각 부서에서 봉사의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의 일에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되셨다는 건 서리 집사, 안수 집사는 물론이고요. 서리 집사님이 되셨다는 건 세례교인이고 교회에서 몇 년 이상의 무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 검증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고 또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가장 많이 세워지는 분들이시죠. 참 귀한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들은요, 교회의 직분들은요,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도 굉장히 오래된 초대교회 문서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우리 교회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효율적인 봉사와 헌신의 배분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몰려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정하신 게 바로 이 직분제라는 교회 내에서 나뉘어져 있는 봉사의 직임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의 직분의 명확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직분들을 세웠는지를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최초의 직분은 7 집사가 세워진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나눴죠. 이 사도들이 이 직분자들, 집사들을 세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성도가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구제사역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구제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처음에는 장정만 60만, 그렇다면 추정 인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원을 모세 혼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60만 규모의 도시면요, 우리나라 어느 도시라고 할까요? 청주보다는 크고 하여튼 굉장히 큰 인구를 가진 도시죠.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하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왜 네가 그렇게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담당하고 어려워하느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10명을 담당하는 10부장, 100명의 백성의 민원을 처리하는 100부장, 1000명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1000부장으로 행정체계를 갖추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행정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 그 밑에 1000부장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만을 모세가 담당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런 전례가 있듯이 신약의 직분 역시, 신약의 교회 역시 사도들이나 또한 기타 봉사자들에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사역이 아닌 한 사람에게 또한 봉사의 색이 몰리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에 전념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와 같은 이 직분들이 계급일까요? 어떤 진급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분은요, 누구를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계급이 아닌 직분은 직임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 직임과 계급을 많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직임은 계급이 아닙니다. 맡겨진 임무에 따른 호칭이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수급팀장이 있을 수 있고요, 총무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팀장이나 총무팀장이라는 그 직함은
직임이지, 임무에 따른 직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수급팀장이 있을 수 있고 차장급 총무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임이 계급은 아니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대 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대 작전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직임입니다. 같은 계급을 가진 대위가 중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대대 작전 참모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은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 내 봉사에 대한 직임일 뿐입니다. 이거 누가 더 높고요, 누가 더 귀한 직임이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가, 또한 장로보다는 목사나 전도사가 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케어하기 때문에 그 직임을 임명받는 순서에 따라 직분을 받는 것이지, 이게 어떤 계급이라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가 높고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각 직임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 내 직분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들. 그러나 모든 이가 사도가 아니고, 모든 이가 선지자가 아니고, 모든 이가 교사가 아니고, 모든 이가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모든 직분이 협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능력 행하는 자로, 또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로, 모든 직분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로라고 해서 목회자나 역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을 어떤 권력이나 자신의 힘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입니다.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로, 각 직분자들은 맡겨진 직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셀나무 쉼터교회는요, 직분을 세울 때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 흡연을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내에서는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교인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모범이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7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모범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이 오늘날 많죠. 술, 담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절대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금주와 금연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세워주신 정말 귀한 전통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명성과 재산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내규에 의한 조건이 맞을 때만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직분은요,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요, 선출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요, 직분이 계급이 되고요, 교회 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 들어야지, 네가 세우고 목회한 교회가 저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에셀나무 쉼터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닌 봉사의 직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면요, 오늘 본문에서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이거 진급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진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구역장보다는 지역장이라는 직분이 더 많은 성도들이 케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보다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더 많은 봉사의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봉사는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에 더 귀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국은요, 가만히 누워서 나무에 있는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서 그 감을 따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같은 출발점에서요, 두 대의 자동차가 출발했습니다. 한 자동차는 시속 100km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또 한 자동차는 시속 60km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느 자동차가 더 먼저 목적지에 도달할까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림픽이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인가요? 어제부터죠? 개막이 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성도들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00m 달리기를 달리는 스프린터처럼, 또는 유도 현장에서 그 3분 내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수들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봉사의 길을 달려야만 합니다. 좀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의 영역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성도들 중 몇몇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에게 더 가까이 임재하게 됩니다. 더 큰 직분 사모하셔서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여서, 그리고 더 넓은 봉사의 직임의 세움을 받아서 헌신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새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선 나뉘어지는 직분은 현대에 들어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며, 한 사람에게 봉사의 일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직분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단지 담당하는 봉사에 따른 직임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직분이 높다고, 직분이 더 크다고 해서 믿음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없다고 믿음이 무조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요, 교회의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효율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여러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한 전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임을 다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충성된 봉사자는요, 하늘나라가 더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닌, 어떤 연공서열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의 직임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셔서 협력하여 하늘의 상급과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